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며 지혜를 더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한윤사님.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요. 권사님, 예. 정일환 권사님 어디 갔다가 이제가 늦게 오시고요. 예. 영미는 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영미 그 막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그 아프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네, 그래가지고 장례가 언제? 쓰러지신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장례 정리했어요. 제가 일부러 목사님한테 연락 안 드렸어요.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그냥 남양교회에서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알겠습니다. 안 드리는 나중에 따로 인사하시고 우리. 그 감기 기운이 예. 무리를 해서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또 나중에 또 들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네네네 저희들끼리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혹시 다시 들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요게 지난주에 사실은 그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영상 내보낸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게 되면은 모르고 이게 그 전원을 안 꽂아가지고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기억이 있을 때 하자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꽂아놓고 혼자서 1시간 반을 또 했어요.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러셨어요? 예. 다 하고 나니까 이게 휴대폰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제 그 영상을 하면서 앞을 보면서 이래 하니까 여기 화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뒤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눌러놓는다는 게 최고 화질을 눌러놨더니 얘가 영상이 또 멈춰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밤은 너무 늦어서 포기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혼자서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 내보낸 걸 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에서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은 거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실제로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좀 한번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로마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특별히 12절과 14절 말씀인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부분은 앞에 이미 1절과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구약에서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23절에 가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로 끝났다고 했어요. 그게 같은 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그 조상들이 의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던 그 삶을 가리키는 거죠. 순종의 삶. 근데 문제는 이제 12절과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 드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요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게 6장에서 있어지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드림의 의미, 드림이 무엇이냐? 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가 시작할 때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올 때부터 뭐 가지고 시작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는데 각각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그 드림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성경이 뭘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가 궁극적으로 이걸로 마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아벨이 왜 의인입니까? 왜 아벨이 믿음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시작이었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분을 낼 때에 하신 말씀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고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고 가인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한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선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3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할 때에 그 말씀 끝에 드는 예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함이니라. 자, 그때 무슨 선악이 있었겠어요? 왜 그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요한 1서에서 특별히 그 예를 들게 됐겠어요? 그 말을 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우리 보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가인이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게 그때 우연히 나온 분이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던 거기에 이미 들어있어서 그랬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드림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드림을 가지고 결국 결론을 지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요. 그지요? 그러면 결국 의롭다 하심의 결국 구원은 드림에서 결정이 되네요. 하나님이 아벨처럼 그것을 연락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연락지 못하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결론을 내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사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힌트를 얻었던 거예요. 특별히 산 제사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그걸 죽은 제사라고 생각했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산 제사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제사를 죽여서 드릴 때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지금 우리의 어떤 헌신한 이 태도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설명한 것은 제사의 산이라고 의미를 붙인 것은 연락되도록이라는 그 의미 있었다고. 제사 자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제사는 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시도록 하는 게 그게 제사의 의미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돌아가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냥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을 때에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누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되는 거죠. 또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셔야 되는, 실제로는 아벨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을 연락하신 것이지요. 단지 그 제물을 두고 하나는 피 흘리는 게 없었다 이걸로 구별하는 사람들, 그거는 절대 착각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지요. 거기도 분명히 뭘 거의라고 했지 다는 아니었다고. 다만 그걸 설명할 때 그게 동원된 것 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번제만 해도 바로 거기에 소제가 들어가요. 그거는 또 거기서 혹시 그 해석한 논란을 가져올지 몰라서 속죄제로 가보게 되면 속죄제에서 직접 소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재밌는 걸 듣잖아요.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실 것이라면서 뭐라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뒤에서는 오히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기뻐 즐겨 아니하신다, 그 말을 오히려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보는 것처럼 본래 양과 소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원래 그 자격이나 값어치에서. 그래서 결국은 양과 소로 드린 제사는 우리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히브리서가 밝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에게서 곡식이냐 양이냐 이걸 두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졌으면 이스라엘의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무조건 기뻐하셔야 되지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셔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인과 같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하신 것이지요.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는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보여준 대로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이 있었고 그 믿음은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데 있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고. 이 부분은 요즘 설명을 많이 했지요. 율법 책에 있는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의미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죄를 하고 이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었지요. 왜냐?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냥 행동대로 했으면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도 저희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서 6장도 오늘 읽은 부분 뒤에 보게 되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교훈의 본이 바로 율법이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 하나님의 은사에 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항상 온갖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는 게 그게 율법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았던 일과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을 얻었던 것을 기억시켜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드림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을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왜? 궁극적으로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기도가 들어가 있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는 거지.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러므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실 수 없는 것은 그걸 연락하시게 되면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가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를 못하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제사의 연락이 곧 구원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성경 중에 하나 미가 6장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연락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은 로마서가 중심에 가지고 답을 얻고자 하는 데는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제사를 드리자는 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의 지은 성전이나 높이 쌓은 제단이나 거기서 드려지는
양과 소의 희생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있어지지를 못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을 때에 바로 그 제사 예물 드림을 생각한 거지요. 이것이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 바로 너희 앞에 금가락 낀 사람 앞에 앉으라 하고 하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다 죽은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냥 예배를 참석했다, 어떻게 의식을 행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의 모든 순간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제단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아벨과 그 제물의 연락은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순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드림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드림을 여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의의 병기, 여기에 오는 오해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의의 병기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응용하겠어요? 소위 세상에 말하는 어떤 정의로운 투쟁, 교회에서 말하면 무슨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이런 쪽으로 모든 걸 다 풀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게 하느냐? 결국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자 하신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모든 걸 따져야 돼. 10편 50편 보게 되면 내가 제물로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숫소의 고기를 잡수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셨을 때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전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 이런 식의 생각, 이제 우리가 새 속에서 얻은 그런 숭배는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아침에도 설교할 때 또 그 이야기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고 섬기는 그런 의미로 쓰는 순간에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건져내려고 주시는 건데 아버지여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아버지 불러들여서 기분 좋게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에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원래 다음에 설교하려고 정한 제목인데 사람보다 더 귀한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왜 이게 전부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지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장 가면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고. 이사야가 정말 잘 말했다고. 사람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명을 걸어버리고 있다고. 자, 요한 1서가 우리한테 가득히 부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시편 84편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를 그치자. 이제 원수된 거 없애자. 그러므로 어디까지든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는 그 제자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으로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를 하신 것처럼 자족하고 계시거든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이렇게 해서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가르치시지만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교훈하시는 걸 담고 있어요. 결국 주기도문이 목표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왜 그걸 마태복음 6장에 넣었어요? 산상수훈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뜻을 알았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그들은 정말 통곡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죠? 그들은 인도에서 돌아온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지요. 에스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성을 다시 세운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 짓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지요? 나무 제단에서 에스라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나무 강단이 그게 신비한 거예요. 정말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잖아요. 설교를 해서 그랬겠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한 자신들 후회하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우리한테 내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시간 바쳐 건강 축복, 물질 바쳐 물질 축복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이요. 악한 겁니다. 내가 가령 줄어도 너의 것을 달라지 않을 것은 천산의 샘축이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걸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다만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사느냐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요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옆에 감사한 바쳐야지 제물을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 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시편에 수도 없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6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수의 미워함이나 핍박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를 건져내신 그 은혜를 얻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어디서 가졌냐? 그가 실제로 고난받고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어서 오세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12절, 14절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드림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원수가 물러가는 이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시는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런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래요. 자, 제가 말한 뜻을 알겠지요?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잠깐 논했지요? 사람보다 소중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이고 베푸신 은혜고 사랑이지. 여기 어떤 세상 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드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게 그 지식이 그거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와 양 드린 그것밖에 안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게 드림이다. 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병기를 가지고 어디에 쓰시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더하게는 하나님 바로 너를 구원하시는데 이걸 쓰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의 병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뭘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한다. 이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이 된다는 뜻이고
그 쓰임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사실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데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로마서 12장 1절은 이걸 받아가지고 쓰는 말이 너희 몸을, 여기도 몸이었잖아요. 그죠? 행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말할 때는 첫째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지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드림이 연락이 못 되면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일을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유대인들에게 가는 그 은혜지요. 이방인에게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간다 그래서 부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이걸 왜 제사장이라 그러냐? 이게 목사가 지금 제사장 대리하고 있다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가 연락되도록 하는 그 임무를 맡아낸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슨 뜻을 했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제사장 노릇하면서 마치 또 하나님이 주의 종 해가면서 어떤 충성이나 어떤 복종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을 쓴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마치 구약에서 번제물, 속죄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레위기가 가르치는 것은 연락하도록 드리지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결국 이방인은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가 결국 뭘 가르쳐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다시 그 기록이 나오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이방인의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그냥 드려지지를 못해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뭘 말하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래.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겠지요?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면서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유대인들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표현 제가 말을 해도 많이 어렵지요. 그런 얘기 답이 있어요.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에서 그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하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는 계속 뭐라 하시냐? 내가 처음부터 선지자들로 너희들을 가르쳤고 선지자들로 인도했다. 선지자들로 복을 줬다. 이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교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6장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교훈하면서 7장에 가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 지어져가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 이제 바로 3장, 4장, 5장, 6장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바로 지금 이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바로 로마서 12장을 쓰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의 제물이 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그들 자신이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복음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요렇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요렇게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하면서 열었잖아요. 이거지요.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것을 전한다. 너희가 받는 은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 할례 무할례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부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는 그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도 갖게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한다. 이 표현이지, 그죠?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구원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헌신의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주제는 여기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결국 이것도 드림으로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자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누굴 가르친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미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 죄에서 건짐이고 구속이지. 따로 죄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잘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 합니다. 결국 야곱의 구속이 야곱을 만들었고 요셉의 구속이 요셉을 만들었고, 여기 나온 대로 모든 구약의 그 의인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받은 복이 다 뭡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시편 13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제가 무척 사랑하는 성경인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니, 이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섬기라는 말도 못 하셨을 거다. 나 곧 내 영혼이 결국 뭘 바라느냐? 그 은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에 있어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는 말은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들어주시고 내일도 들으시고 영원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지난번 그 원죄 설명할 때처럼 나는 죄가 없으니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었고 이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봉사도 잘했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식의 공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지금 같은 교회를 다시 세우게 했는데,
이런 교회 안에 다시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것은 목사의 말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감동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의 뜻,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뜻, 바로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다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요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또 설교하더라도 미리 다 떠오른 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이 뭐가 있는데지요?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는 거죠.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안식일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할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19절부터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문제는 여기 제일 중심이 뭐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해도 못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기 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실 거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를 표현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죽은 자 살린 게 있었어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여기서는 결국 예수님 이걸로 연결시켜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우리는 나도 이걸 읽을 때는 그동안에 그냥 장차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연결시킨 이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이렇게 하느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 제가 이걸 설교할 때는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고. 하다못해 그걸 구경이라고 해야 흉내를 내지요. 결국 이건 뭘 말하려고 그래요?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는 걸 뭘 통해서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지 예수님을 불순종했다고 지금 죄를 논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가 지금 죄가 돼 있었지. 다만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고 악이 된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왜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 아들에게 경배하는 이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예수님을 안 섬겼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그 외신을 꾸짖으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으라고 하실 때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25절입니다. 이거 다 아는 말인데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이제 풀어지네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했을 때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을 뭐래 결국?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는 일 해주시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건데 바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다고. 이제 그걸 풀어줍니다. 보실까요?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지요? 자, 이거 앞에 반복이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음성을 들으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 살아나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28절은 이걸 어떻게 펼치느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이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부활이 지금 예수님 부활을 말씀한 거 아니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다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시간을 한번 짚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오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부활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했을 때에 이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무덤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잘 안 잡히세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가면 돼. 자, 부활로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는 선을 행해서 하나는 악을 행해서. 그러면 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어디서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 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요 말을 가지고 구분할 때 이 선을 행하는 장소가 무덤 밖이냐 무덤 속이냐를 따져보시라는 거지. 무덤 속. 참. 그러니까 정말 나 오늘 충격받았다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는 것이 사실 따지면 이 사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치요? 네.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예요. 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살리는 게 무덤 속에 있다는 건가요? 예?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성경이 지금 표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서 3장에 영으로서 옥에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냐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옥에 있는 거냐 우리도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덤 속 죽은 자, 예. 그다음에 옥에 있는 다 똑같이 살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지금 우리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사네요. 아직도 무덤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무덤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네. 주여. 옥에 살아, 옥에. 옥에 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덤이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게, 땅 속에 묻힐 때가 무덤에서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죽을 때까지 무덤, 근데 지금 고마운 거는 그냥 있으면 다 그대로 죽어서 끝나는 건데, 죽은 자들을 지금 살려내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으로. 그치요? 자, 요 표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에서 하면. 그 일을 지금 구약에. 성경을 보면 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무덤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 그렇지요. 자, 우리가 그걸 바로 시편 1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네. 다윗의 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뭐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부분을 지금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어디에서?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했지요. 그치요? 그런데 이걸 6절에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6절 7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리. 다윗이 옥에서 살면서 이걸 경험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그렇지. 성경에서 배워서 그걸 저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쓰신 거고. 그러면은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이 말도 다 이런.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키네. 우리는 그냥 생명을 끽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많이 죽은 다음에 부활 이것만 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새로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복이나 천국 가는 복이나 같은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같은 은혜예요. 자, 이어서 143편, 이거 유명한 시편이죠. 제가 늘 설교한 것 중에서 여기에도 같이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저 여기 죽었다 그랬잖아.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이 굉장히 심해요. 이 자기들의 고난을 무덤이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네요, 이게. 그렇죠. 우리만 몰랐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가면 이걸 이어가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옥이 환난으로 바로 변한 거죠. 직설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 거죠. 굉장히 단어가 풍성하네요. 그럼요. 우리는 근데 이 세속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를 푸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모든 말이 지금 너무 아무것도 몰랐었네. 세속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죄는 알고도 믿지 않은 거고 우리는 모르고도 아는 채 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죄가 된다 그랬죠.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마태복음이 대화가 되고 요한복음이 대화가 되고 로마서가 대화가 되는데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먼 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렴풋이 더듬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참 그래도 말씀 때문에. 그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6장에 있는 말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이요? 아까 거기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 본문을. 이제 로마서 6장? 이제 결국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섬기든지 그 섬기를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죠? 네. 결국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이 들임의 의미와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3편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인자라는 단어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인자가 그냥 원수들을 끊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 이유는 뭐지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왜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은혜를 주시지요? 바로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지.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나를 가르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자 보십시오. 종이라는 게 원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주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대신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종시켜 끌어가는 그런 뜻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 복종하는다는 뜻은 뭘? 하나님의 교훈을. 그래서 6장에서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를 표현하는 거지요. 이 표현을 제가 가장 즐겁게 들은 쪽이 시편 34편에 나와요. 시편 34편 마지막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뭐 한다고?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처음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되면 하나님도 종들을 좋아하시나 보지요? 이렇게 했거든. 무슨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 왜 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도 세상 언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뭘 시키는 것처럼 사명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종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는 이미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따로 무슨 일꾼이 필요해요. 다만 종들이란 말을 해석할 때에 종은 뭐냐? 주인이 시키면 그냥 다 하는 게 종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종에게 물 떠다 주고 밥 차려줄 주인이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발 씻음을 또 하라, 밥 차려라 해놓고 내가 먹을 동안에 성결을 해놓고 그 후에 가서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다고 사례를 더하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명령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마땅히 이를 행해야 될 종입니다라고 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을 더하소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달지 않고 주인이 시킨 것을 무조건 하는 게 종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명령을 주실 것 같아요? 바로 시편 34편은 뭘 가르치는 거죠? 자, 12절부터 보게 되면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가 바로 뭐예요? 종이 되는 거지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의인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어서 그런 거지요. 이런 순종을 하니까. 그치요? 네. 그럼 바로 옆에 시편 35편을 보세요. 이런 종, 이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35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르는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게 지금 시편 35편의 이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게 되면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 어떻게? 자, 요 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여 내게 선으로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이거니까. 내 원수가 줄이가다 먹이고 몸가다 마축을 하셨으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못 치는 곡한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바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주의 어느 때까지 광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주를 찬송하리. 내도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마음에 그 마음이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상쾌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바로 여기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요거 바로 다윗이 지금 섬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종된 모습이었고 이 하나님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종을 부리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신들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이 종들은 누구냐?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주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교훈하신 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무슨 이야기 있었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지, 그죠? 그렇게 온 시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종된 데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싸움을 싸우십니다. 지금 다윗이 말할 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받는 말이 6장 23절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어떻게?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 은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이삭을 이삭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되게 하신 그 은사였다. 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고 저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호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스스로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우상과 무엇이 다르냐? 우상은 교훈을 못 베푼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6장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좋은 쓰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다투시고 싸우시는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 이게 참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듣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도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신 그 생명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은혜이니 곧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저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무덤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또는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구주, 우리로 여호와의 종들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종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무덤 속에서도 지금 생명을 얻고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 귀한 걸 주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